아달랴에 관해서 좀 더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유다의 왕자가 빈 상태였습니다. 왕자가 비어지자 아달랴는 그 왕좌를 차지하기 위해서 살인을 범했고요. 그렇게 차지한 왕좌에서 여왕이 된 이후에 6년이 넘는 시간 동안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왕위를 찬탈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후계자들을 살해해 버리게 되어지는 잔인함을 드러내는 것이 이 아달랴였죠. 아울러서 이 아달랴가 왕의 어머니였다는 사실을 다시 생각해 본다면 그가 살해한 자들은, 그가 왕위에 오르기 위해서 살해한 자들은 친인척들이거나 심지어 자신의 자녀일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좀 뭐라 그러죠? 이제 마음을 좀 힘들게 하는 부분입니다. 질문은 이겁니다. 아달랴는 왜 이렇게 잔인해졌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아달랴는 왜 이러한 잔인함을 드러내기 시작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그녀의 폭력성이 어디로부터 나왔는가라고 하는 것인데요. 일반적으로 그녀의 폭력성은 아마도 그녀의 어머니로 이제 추정되어지는 이세벨로부터 왔다라고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달랴는 마치 북이스라엘의 이세벨이 있어서 그 잔인하게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제사장들을 이제 뭐 죽이거나 막 이랬던 것과 마찬가지로 아달랴가 이 남유다에서 이세벨과 같은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좀 이해하면서 그렇게 그의 폭력성을 설명하려고 하는데, 저는 좀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좀 해보면 좋겠습니다. 물론 다 추측이긴 하지만 두 가지 원인을 제시해 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아달랴는 예후에 의해서 멸족한 오므리 왕조, 특별히 아합 가문의 후손이었습니다. 혼인을 통해서 남유다로 와서 왕후가 된 것이지 원래는 이 아합의 가문에 속한 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예후에 의해서 그의 가문이 멸족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가문이 위기에 처했을 때 생존을 위한 그녀의 선택은 그녀가 스스로 왕권을 잡아야 한다라고 하는 절박함이 있었을지 모른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어쩌면 아합의 가문에 속했던 남은 자들이 그들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달랴가 왕권을 차지할 것을 부추길 수도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아달랴의 통치를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구체적으로 등장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아달랴의 통치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우호적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아합의 가문이 그랬던 것처럼 바알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냈던 그 6년의 시간으로 이해해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이 아달랴의 소위 얘기하는 뒷배라고 설명되어지는 것은 아합의 가문의 남은 추종자들이거나 아니면 바알을 섬기는 자들이었던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죠. 정치적으로 바라보게 된다면요. 그래서 바알이 강조되는 이 6년의 통치 기간 동안 바알 중심의 종교 정책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나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을 것으로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제사장이 성전에서 보호하고 있었던 이 왕위의 적통자를 명분으로 내세워서 혁명을 일으킨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성전 중심으로 하나의 또 공동체를 이루고 있던 이들이 이 왕위의 적통자를 통해서 혁명을 일으켰고, 이러한 혁명이 왜 가능했고 이것이 왜 혁명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냐면, 이 혁명에 성공하자마자 제사장이 가장 먼저 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를 바로 세웠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바알과 우상들, 그리고 바알의 제사장들을 죽인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혁명이 단순히 왕위를 되찾는 것이 아니라 뒤틀려 버려 있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 또 이 종교적인 부분들을 다시 세우는 과정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결국 열왕기 11장은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어떻게 보존하셨는가에 관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제사장 주도하에 일어난 종교 혁명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고민해 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의 폭력성의 원인을 다시 한번 좀 돌아보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폭력성은 아달랴가 그랬던 것처럼 나 자신을 보호하는 것으로부터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나의 폭력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위험에 처했을 때 혹은 내가 피해를 보고 있다고 느낄 때 나를 보호하고자 하는 그 심리에서 출발하게 되어지죠.
내가 위협받을 때 우리는 우리에게 감춰져 있는 이빨과 발톱을 드러내게 됩니다. 이러한 폭력성은 내 주변에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상처를 내게 되겠죠. 그리고 이러한 자기 방어는 심지어 하나님께서도 나의 삶을 위협하신다라고 느낄 때 하나님을 향해서도 동일한 태도를 보인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나의 모습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혹 나는 아달랴와 같은 폭력성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은지, 내 안에 이 아달랴를 죽이고 요아스를 왕위에 앉힌 이들이 누린 기쁨과 평안이 우리 삶 가운데 다시 되찾아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며 나의 폭력성이 나의 주변을 향하여 혹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위협하는 존재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아닌 바알이라고 하는 다른 우상을 향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다른 대상을 향해 있지 않은지를 돌아보며 그 하나님을 향한 폭력성과 또 우리의 주변을 향한 폭력성을 우리가 제거할 수 있는 그런 결단함이 있는 한 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